한국에서 살고 싶다. 한국에서 살기 싫다.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합니까? 예? 잘 선택하셨어요. 수요일 날 일간지 신문 타이틀 기사를 소개합니다. 밤길을 걸어도 안전하고 아파도 걱정 없는 나라. 한국 이민 50% 증가하다. 바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38개국 중에서 영국 다음으로 이민자 증가율이 높게 나왔어요. 이유는 뭘까요? 대한민국은 총기 소지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대중교통이 첨단 과학 수준이래. 교통비도 되게 싸다는 거예요. 외국에 비해서. 깨끗하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학원 강사하는 미국 사람이 3년째 학원 강사하는데 의료비가 보험료가 이렇게 적게 들어가고 의료 서비스가 굉장히 세계 수준인데 의료비가 적다는 거예요. 미국 같으면은 병원을 갈 수가 없는데 비싸서.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 맛이 좋대요. 외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처럼 음식 맛이 좋은 나라도 많지 않고 교통비가 저렴하고 또 우리가 고속도로 휴게소 가보면 한국의 그 화장실 그렇게 깨끗하다고 외국 사람들이 감탄하고 이 정도면 선진국이다. 근데 정작 우리는 그렇게 무감각하죠. 여기서 이민자라는 거는 우리나라 인구의 한 5%가 이제 외국 사람인데 영주권과 시민권 가진 사람 말고도 유학으로 들어오거나 또 취업으로 단기로 들어오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어요. 농촌에 일손이 부족하니까 외국 사람들이 농촌 일합니다. 사업장이 9명에서 12명으로 늘어났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이민자 증가하는데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는 초기에 이민 언제 있었냐? 한 세기 전에 우리가 하와이 수수밭에 가서 이민자들이 일했어요. 하도 우리나라 먹을 게 없어서. 그래서 배 타고 하와이에 가서 이민하면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한테 사진 한 장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사진을 보고 우리나라 신부들이 하와이 도착해서 그런 신부를 사진 신부라고 불렀어요. 근데 깜짝 놀라는 것은 사진은 젊은 사람 사진 보냈는데 가보면 신랑 될 사람이 늙어버렸어. 그럼 배 타고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그게 사실 우리가 초기 1세기 전에 우리 한국 이민사였다는 거예요. 그 이민사로 만들어진 영화가 빠칭코라는 영화, 빠칭코. 그 영화를 보면 초기 이민자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페인을 여행 가면 스페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시간이 없고 돈이 많은 나라고 우리 스페인은 시간은 많은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이 나을까요? 별로 감동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한국의 근로자들이 해외 특파원들이 가서 일하면요 어디서 왔나 그러면 한국에 와서는 되게 부러워합니다. 한국 잘 사는 나라, 좋은 나라. 그런데 우리는 젊은 층들이 한국을 헬조선이라고 불러요. 헬은 지옥이라는 뜻이죠. 과거 우리가 하와이 사탕수수밭 갔을 때 그때 못 살았던 대한민국이 헬조선인데 지금은 왜 헬조선이라고 부를까? 물론 이제 젊은이들은 과도한 입시 경쟁이 있고 교통지옥이 있고 뭐 또 취업이 어려우니까 그런 말 하는지 몰라도 한번 생각을 바꿔보세요.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태어난 장소에서 100리, 200리 북쪽으로 태어났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여러분 남자들은 군대를 10년 다녀야 돼. 10년간.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갈 수도 있어. 러시아로. 생각해 보세요. 휴대폰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휴대폰에 나만의 영상물 봤다고 총살시켜요. 나만의 왜 드라마를 보느냐? 그리고 결혼해도 남편을 갖다가 오빠나 자기라 그러면 걸려요, 안 걸려요? 걸려요. 자본주의 사상에 물들었다고. 그런 나라에서 안 사는 거 얼마나 다행입니까? 내가 태어난 것보다 한 200년만 북쪽으로 태어났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근데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영국의 특파원, 이코노미스트란 경제 잡지의 특파원 다니엘 투더가 오래전에 책을 썼는데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이룬 나라.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경제 성장에는 기적을 이루는데 기쁨이 없어, 사람들 얼굴에. 그런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월드컵 때 내한해갖고 대한민국의 역동적인 나라다.
우리나라는 상당히 역동적인 나라입니다. 혹시 외국에 가보면요, 저녁에 해지면 다 불 꺼요. 방거리 못 돌아다니는, 여성들이 방거리 돌아다니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언제 무슨 일을 봉변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못 다녀요, 자유롭게. 그런데 오래전에 우리는 군사부 일체라는 그런 좋은 문화가 있어요. 임금님하고 스승님하고 부모님은 동격이고 군사부 일체, 그리고 존경의 대상이다, 권위를 인정했는데 그 다 무너졌어요. 그런 거 지금 우리가 찾아볼 수 없어요. 지금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교훈 보면은 이 말세의 특징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말세에 일어날 일들이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게 그대로 드러납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대금주의 사상에 젖어 있어요. 돈이면 사람 목숨도 그냥 해치고 교만하기를 그지없고 부모를 거역합니다. 감사 불감증에 걸려 있고 거룩하지도 않고 비판하고 비방하는 일을 너무나 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회가 성경에 나타났던 종말론적 현상이 그대로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3절 4절을 이어서 보시면요, 또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못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고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쾌락주의가 만연되어 있고 배신을 너무 잘합니다. 뭐 정치만 그렇습니까? 국민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가장 정직하지 못한 집단이 어디냐니까 정치인이래요. 정치 집단. 가장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누구냐니까 법조인들이 가장 법을 안 지킨대. 법을 만들어 놓고 본인들이 안 지키고 약속을 안 지킵니다. 그리스의 법학자 가운데 라이프코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라이피콥스라는 그리스 헬라지어 그리스의 법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벌주는 조항이 없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벌주는 조항이 없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데 그걸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들에게 율법으로 벌을 주는 조항을 안 만드는 이유가 감사하지 않는 마음 자체가 형벌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 마음 장태가,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 장태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린다. 우찌무라 간조라는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가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할 때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하나님을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니까 교회 못 나옵니다. 두 번째, 성경을 읽어도 아무 느낌이 없고 설교를 들어도 감동을 못 받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 귀에 안 들리는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이고, 세 번째는 뭐냐, 누가 뭔가 도와주고 고마운 일을 베풀어도 전혀 감사가 없어요. 받을 줄 말고. 그 사람은 이미 형벌받고 마음에 저주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골로새 교회에 주시는 사도 바울의 편지는 감사를 보통으로 하지 말고 넘치도록 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 우리가 그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렸는가? 과거를 망각했어요. 은혜를 망각했어요. 역대기 신명기서를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고생 안 하고 젖과 꿀 있는 땅에서 먹고 살만 하니까 하나님 은혜를 망각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마지막 노래 신명기 32장 7절에 이런 노래를 지었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자, 우리 젊은 세대들은요, 부모님이 옛날에 보릿고개를 경험하고 먹을 게 없어서 막 그랬다면, 쌀이 없어서 먹지 못했다 그러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라면이 없었어요. 그때 무슨 라면이 있어요? 초급 목표로 연명하던 시대가 있고 보릿고개를 못 넘겨서 죽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지금 북한이 그렇다는데 먹을 게 없어 죽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감사를 잃었는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기를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다 하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은 소문만복내란 말이에요. 소문만.
웃는 집에 복이 온다. 근데 성경은 감사하는 집에 복이 온다. 감문만복래. 영어 속담에 행복의 여신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자꾸 불평하는 복이 나간다고 일러줘야 돼요. 자녀들이 자꾸 불평하자. 너 그렇게 말하면 복이 나가는 거야. 제가 어릴 때 밥 먹을 때 다리를 떨으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하면 복이 나간다 그랬어요.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다리를 떨면 왜 복이 나갈까? 그러니까 뭐 이제 그렇게 가볍게 행동하지 말라는 뜻 같아요. 근데 그 설명을 안 해주더라고요. 왜 다리를 떨면 복이 나가는지.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불평하면 복이 나간다는 걸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이 나가는 거예요. 불평하면. 하버드 대학교의 그 심리학 교수였던 윌리엄 제임스는 기뻐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기뻐진다. 심리학으로 그렇게 말해요. 기뻐서 웃는 게 아니에요. 웃으니까 기뻐진다. 마찬가지로 감사할 조건이 많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행복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다가 보면 행복이 마음이 깃드는데 우리는 반대로 좋은 조건이 있어야 감사한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골로새 편지를 쓸 때가 언제냐면 감옥에 있을 때거든요. 성경학자들은 이 골로새서라는 편지가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잖아요. 그래 그게 언제 썼냐면 서기 60년에서 62년 사이에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 있을 때 썼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네 편은 옥중서신이라고 불러요. 감옥에서 쓴 편지.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와 그리고 개인에게 보냈던 빌레몬서는 감옥에 썼어요. 로마 감옥에서 서기 60년에서 62년 사이에. 감옥에서 뭐 감사할 조건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네 편의 편지를 네 통의 편지를 써서 골로새 교회에 전달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옥중서신이라고 불러요. 감옥에서 썼다 그래서. 골로새라는 도시는 그 루카스 평원에 강이 흐르는데 북쪽을 히에라폴리라 그래요. 히에라폴리 지금 터키 있죠. 그리고 남쪽을 라오디게아로 부르고 동쪽이 골로새입니다. 근데 동쪽의 골로새가 이 목초지가 많아서 양모 사업이 잘 됐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했죠. 양모 산업이 잘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1세기 지진을 두 차례나 경험하면서 경제가 폭망한 거예요. 지진이 나니까 건물이 다 무너지고 이 목초지도 다 땅속으로 들어가고 양모 산업이 쇠퇴하면서 경제가 참으로 어려워졌어요. 그때 그 지역에 사는 골로새 지역에 사는 에바브라는 사람이 어디로 갔냐면 160km 떨어졌던 그 당시 가장 발달한 로마의 도시 에베소 지역을 갑니다. 그리고 에베소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 가장 오래 머문 장소가 에베소였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년 이상 두란노에서 가르치며 3년 이상 사역한 교회가 유일하게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지금도 터키의 에베소 지역, 이름은 바뀌었지만 가보면요 2000년 전에 도시가 땅 위로 솟아오른 것처럼 도로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바울이 걸었던 도로가, 대리석 도로가 그대로 있어요. 그 지역에 가서 골로새 지역에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가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구원의 감격과 열정이 있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 사는 동네에도 교회를 한번 세워보자. 그래서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가 골로새 교회고, 그럼 사도 바울은 못 가봤잖아요. 그러니까 간접 선교, 간접 개척이 된 거죠. 바울의 복음을 듣고 에바브라가 크게 은혜를 받고 자기 지역에서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인데, 그 골로새 교회에 어느 정도 성장하다가 이단이 들어옵니다. 교회가 영적인 지도자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요 온갖 것들이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신천지도 들어오고 이단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이단이 들어왔는가? 우리가 8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8절을 같이 읽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음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자, 초대교회를 가장 괴롭혔던 흔들었던 이단들이 있는데, 잘 아는 것처럼 영지주의라는 헬라 철학을 갖고 들어온 이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유대교의 율법주의가 들어와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방 사람도 할례를 시켜야지 뭐 세례만 갖고 되느냐고 율법으로 돌아가자는 유대주의가 있고, 또 하나가 있어요. 동양의 신비사상. 그러니까 2단을 넘어서 3단이 들어온 거예요. 자, 세 가지 잘못된 철학과 노림수가 들어왔는데, 하나는 영지주의 헬라 철학의 이단이 있고, 또 하나는 유대의 율법주의로 돌아가자는 복고풍이 있고,
또 하나는 동양의 신비사상, 체험을 강조하는 신비주의가 들어왔어요. 이건 우리가 배격해야 될, 이건 인본주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라. 이단에 대해서는. 이단은 쫓아내야 된다.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교회의 순수성을 해치기 때문에. 초대교회 유대 율법주의가 왜 상당한 어려움을 줬냐면 갈라디아서도 보면요, 유대 율법주의가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면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자꾸 유대교로 돌아가잖아요. 유대교로. 유대교에서 율법을 지키고 이방 사람도 할례를 행하고 그러다 보면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가 없죠. 또 하나는 헬라 철학이 들어왔어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철학이 얼마나 강렬했습니까? 헬라 철학은 이원론입니다. 그 사람들은 영은 고상하지만 육체는 저급하니까 부활을 잘 안 믿으려고 그러지. 또 하나는 금욕주의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가 맞지 않는 거예요. 동양의 신비주의, 체험을 강조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배격하면서 진리 위에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서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과 동시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을 신뢰하면서 신앙생활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성도가 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비슷하게 교회가 세워진 케이스가 있어요. 왜냐하면 1800년도 초에 그 항해도 의주 출신의 사람들이 만주에 가서 홍삼 장사를 합니다. 근데 한 사람이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장티부스에 걸렸어요. 그 당시에 장티부스는 우리나라에 별로 약이 없어요. 장티부스를 그 당시에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죠? 어르신들 알죠? 장질부사를 뭐라 그랬어요? 그때는? 예? 연병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고열로 시달릴 때 그 스코틀랜드의 선교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존 노스와 맥켄타이를 만나서 서양식 병원에 소개해줘요. 그래서 장티부스를 고치니까 이 서상륜, 그 다음에 백홍준 이런 사람들 항해도 의주에서 홍잠 장수를 왔다가 이 선교사를 만난 분들이 고마우니까 같이 영어를 배웁니다. 그 당시에 야소교가 법으로 금지됐기 때문에 선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영어를 배우다가 나중에 영어 성경을 공부하다가 믿음이 들어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은 서상윤, 백홍준 이런 사람들이 존 노스와 더불어 영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합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도가 선교 140주년이거든요. 언더우드 아펜설가 우리나라 입국한 지. 근데 입국하기 3년 전에 이미 아마 만주에서 성경이 번역됐어요. 누가복음이. 누구를 통해서? 한국 사람, 젊은이들, 서상윤, 백흥준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가복음 번역된 거를 당시에 보부상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보따리 짐이라는 게 있어요. 보따리 짐을 지고 이 행상을 하는데 거기다 성경을 넣어가갖고 자기네 고향 항해도 소래로 와서 교회를 세웠는데 당시의 교회는 기역자 교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기역자 교회예요? 남녀가 유별하기 때문에 기역자 교회. 거기서 최초로 골로새 교회가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에바브로가 개척했던 것처럼 한국의 소래교회는 서상윤에 의해서 개척됐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바브로는 빌립보 교회의 일꾼이었던 에바브로 디도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혼동하면 안 돼요. 에바브라라는 이 골로새 교회 개척자는 빌립보 교회의 대표적인 일꾼이었던 그 에바브로 디도랑은 다른 사람이라 이름이 비슷하지만 골로새서 1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자,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일꾼이라는 사람은 어떤 뜻이 있는가? 우리가 봉사한다 그러면 이제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쓰고 또 집사라는 단어는 디아코니라는 그 영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그리스도 일꾼이라는 사람, 일꾼이라는 것이 헬라 말로 보면 먼지를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왜 먼지를 일으키냐면은 주인이 시키면은 생각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던 에바브라, 빌립보 교회 대표적인 일꾼이었던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 그 일꾼이에요. 일꾼은 뭐냐? 주인이 시키면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헤아리지 않고 왜 이것을 내가 하느냐 하지 않고 즉시 일어나서 먼지가 날릴 만큼 뛰어다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실제로 그 빌립보 교회를 섬겼던 그 에바브로디도는요, 선교비를 가지고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러 갔다가 몸에 병이 났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죽기까지도, 자기 몸이 병들어서 죽기까지도 위험에 처했지만은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자기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그런 충성스럽고 헌신된 일꾼이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우리가 끝으로 보시면은, 골로새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9절 10절 보시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청명에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선한 열매를 가득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면 내 자신을 돌보지 않고 자기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헌신했던 초대교회 일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나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주 안에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IMF 때 어떤 사람들이 어느 나라로 이민을 가는 것이 가장 좋으냐, 캐나다냐, 미국이냐, 호주냐, 그럴 때 교회 다니는 분이 그렇게 말했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것은, 평화로운 것은 그리스도 아니라 예수 아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지. 예수 밖에는 아무데도 안전한 곳이 없다. 예수 밖에는. 환란이 많고 풍파가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제 암으로 세상을 떠났던 서강대학교 영문학을 가르쳤던 장영희 교수가 있어요. 서강대학교에서 영문학을 가르쳤는데 그가 소녀 시절에 어릴 때 소아마비 장애를 알아갖고 목발을 짚고 학교를 다닙니다. 한 번은 이제 길거리에 엿장수가 니아까를 끌고 가다가 마주쳐서 스쳐 지나갔어요. 그런데 스쳐 지나가면 끝났는데 그 엿장수가 니아까를 멈추더니 돌아와갖고 깨엿을 2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였던 그 목발을 짚었던 그 장영희 교수가 받아갖고 이 깨옷을 나한테 왜 줄까 지나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런데 그 엿장수가 한마디 하고 갔어요. 괜찮아. 이거 공짜로 먹어도 괜찮다는 뜻인지, 아니면 너는 목발을 짚고 앞으로 성장해서 살아도 괜찮다는 뜻인지는 몰라요. 근데 그 아저씨가, 엿을 파는 아저씨가 자기한테 돌아와서 깨옷 2개를 주면서 괜찮아, 그 말이 가슴이 꽂힌 거예요. 이것은 그냥 먹어도 괜찮다는 뜻이라기보다 너 목발 짚고 살아도 괜찮아, 괜찮은 인생이야. 그래가지고 그 말이, 그 격려하는 말이 자기한테 용기를 줘갖고 미국 유학 갔어요. 뉴욕에서 공부하고 학위를 받고 영문학을 가르쳤어요. 그가 3개의 암을 거쳤어요. 암을 3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물론 이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세상을 떠나기 전에 쓴 에세이집이 있는데 제목이 뭐냐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나한테 그냥 한마디 던져줬어요. 괜찮아. 자기 인생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목발을 짚고 소아마비 장애로. 그래서 감사가 기적을 만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해요. 괜찮아요, 감사해요. 괜찮아요, 감사해요. 괜찮아요, 감사해요. 가정에 왜 자꾸 불화가 일어나면요, 안 괜찮은 거야. 감사하지 않은 거야. 그 시끄럽지. 감사하지 않고 괜찮지 않은 게 시끄러운 거예요. 교회는 감사 공동체라고 기도하셨듯이 골로새서 1장 3절 4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편지를 쓰면서 세 가지로 인해 감사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성도들에게도 감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일꾼들에게 감사하는데 세 가지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다 나왔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3요소가 뭐라고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 항상 있다 그랬어요. 이거는 골로새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3절에도 똑같은 세 가지 덕목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기도 세 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가야 지방에서 좋은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 가지가 있으면 가장 좋은 소문 나는데 그 중에 하나를 덧붙인다면 어거스틴이나 라이놀드 리버라는 신학자는 거기다 하나 더 붙이라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성경에 보면은요, 감사의 씨앗을 뿌리면 축복의 열매를 거둔다는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마귀의 세계는 감사가 없어요. 노르웨이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사탄이 씨를 뿌릴 때 다 씨를 뿌리면은 그 악한 열매가 올라오는데, 가라지가 올라오는데, 씨를 뿌려서 싹이 안 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한 사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사탄이 씨를 뿌려도 싹이 안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을 겪지 않는다는, 감사함으로. 사람들은요, 뿌리는 것을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도 수없는 말을 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아. 우리가 잠언서 18장 20절 21절 보시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꼭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래서 우리나라 조상들은 슬기로워 갖고요, 그 말에 대한 속담이 굉장히 많아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낱말은 지가 듣고 반말은 바뀌었나? 바뀌었네. 낱말은 새가 나이 먹으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나이 먹으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선조들이 와서 일주일 먹는다니까 얼마나 기쁜지 주일날 감사금 5만 원 했어요. 그 선조들 일주일 먹었다 갔어. 다음 주일날은 감사금 10만 원 했어. 우리 장모님이 살아계실 때 이렇게 했어요.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다. 보세요. 선조 온다면 되게 좋아요. 근데 한번 일주일간 와서 북새통을 지어보세요. 우리 장모님, 돌아가신 장모님 말씀이 맞지.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다. 10만 원 했어요. 감사한금은.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얼굴을 탁 떠올리면요, 기억나는 얼굴이 있어요. 비가 오면 생각나는 얼굴이 아니고, 그 사람이 아니고, 옥중에서 바울이 감사했던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갖고 있는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에게 있어서 정말 좋은 기억으로 떠올리는 얼굴로 남아야지, 그 사람 생각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남는 건 불행한 거예요. 감사가 있느냐? 골로새서 1장 12절 14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자, 바울이 말하는 성량이라는 말은 우리가 현재는 잘 쓰지 않는 용어입니다. 그게 뭐냐면 노예가 있을 시대에 속량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지금 노예가 없잖아요. 그럼 노예가 있을 때 속량이라는 말은 어떻게 썼냐면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는 것을 속량이라고 불렀어요. 영어로 쓰면 랜섬이라는 뜻인데 그 뭡니까? 노예를 살 때 건강하고 젊으면은 몸값이 비싼 거예요. 그 나이 들고 일으키면 몸값이 떨어지겠죠. 그게 몸값이 속량이에요. 그런데 내가 비싼 우리 젊은 청년과 같은 노예를 샀어요. 막대한 돈을 주고 노예를 사갖고 자유를 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불렀어요.
자, 바울이 왜 이 골로새 교회에 감사하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 마귀의 지배에서 건져내서 빛의 나라로 옮겼고, 말하자면 우리가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마귀의 나라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빛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고, 그 안에서 죄사함, 예수님의 보혈로 죄 속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상속받았다. 영원한 기업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 이것만 해도 평생 감사해도 모자랄 판인데, 우리는 현실에 일어나는 작은 문제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할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야고보서에 보면요, 듣는 걸 많이 하고 말하는 걸 적게 하라. 야고보서 1장 20절 21절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성내면은 늙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일소 일로 일러라는 그런 이제 용어를 만들어서 한 번 웃으면 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서 얼굴 쳐다보시고 나이보다 늙은 사람은 많이 안 웃었다는 증거예요. 많이 웃으세요. 일소일로. 그래서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이게 내가 사는 날 동안 한번 웃으며 살 수 있을까? 사는 날이 짧아졌잖아요. 살아온 날은 많지만 살아갈 날이 짧으니까 남은 생애는 정말 웃으면서 살아볼 수 있을까? 오늘 찬송했던 성가대 찬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게 하나님 뜻인데 우리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래서 평생 행복하려면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건 환경과 관계없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옥중에서 골로새 편지를 보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다음으로 읽어지는 철로 역정이 어디서 지었냐면 옥중에서 지어졌어요. 존 버년이 17세기의 존 버년이 영국의 베포드에서 땜쟁이 아들로 흑수저로 태어났는데 예배 문제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설교를 함부로 했다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서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캄캄하고 좁은 감옥, 냄새나는 감옥에서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늘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이 왔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이 뜻이게 했어서 나를 감옥에 가두었구나. 그럼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감옥에서 할 수 있는 게 성경 읽는 거예요. 로마서를 묵상하다가 영감을 줬어요. 한 기독교가 이 장차 망할성 이 세상을 벗어나서 천성을 향하여 가는 과정을 내가 그려보자. 작품을 만들자. 그게 필그림 프로그레스라는 철로 역정이라는 유명한 고전이 되었어요. 어디서 탄생했어요? 감옥에서 탄생했어요. 만약에 원망 불평하고 내 신세를 한탄했다면요, 그러면 그런 명작이 나올까요? 우리는 우리 현실을 보면요, 참 기쁨을 잃을 환경들이 참 많아요. 오늘날 나라에 돌아가는 모습이라든가 경제적인 상황이나 다 기쁨을 잃어버릴 그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요, 건강을 지키는 거예요. 건강을. 근데 건강을 지키려면 뭘 지켜야 되냐면 마음을 지켜야 돼. 잠언서 4장 23절에 뭐로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이 나온다. 마음을 지키는데 우리가 의사들이 말하는 80% 이상의 질병이 스트레스로 오는 거예요. 왜 스트레스 오는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앞에 무서운 개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긴장이 되겠죠. 개가 무서운 개가 막 그런 덩치도 커다란 개가 있으면 긴장이 되면 사람 몸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아드레날린하고 코티솔이라는 안 좋은 호르몬이 나와요. 그 심장 박동수를 높이고 혈압을 높이고 이런 것들이 교감신경 흔들어 버려요. 그럼 나머지 다 나빠지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긴장 상태, 스트레스가 오래가면 모든 게 다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만병의 원인이라는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요. 그때 암세포가 탁 튀쳐나오는 거예요. 평소에는 암세포가 와도 다 우리가 이겨냅니다. 면역력 때문에. 근데 스트레스가 장기간 누적되어 보세요. 분노라든가 미움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속되면은 이게 몸이 다 약해지고, 지금 통계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술과 담배는 줄었대요. 그런데 만성 우울증은 늘었다네. 청소년들이. 이 청소년들이 심각하다는 거야. 만성 우울증에 걸리면은 발병할 확률이 4배 높아집니다. 여러 가지 병에 노출될 확률은. 왜냐하면 마음의 심령에 이런 억압된 것들이 나중에 다 몸의 이 흐름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율신경으로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낮에는 활동하고 밤에는 자게. 이거는 어떤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자율신경을 만들어 갖고 이게 다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는데,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저절로 다 시스템이 돼 있는데, 이게 스트레스 받으면 이게 다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럼 병 생기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레미야서 예가서 3장 21절 23절 보시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공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소이다. 하나님은 성실하게 우리를 돌봅니다. 우리가 밤에 충분히 수면을 채우고 자면은요, 세포들이 다시 재생되고 살아나는 거예요. 아침마다 새롭게 성실함으로 약속을 지키는데, 이 한문자의 성이라는 것이 가만히 보면 말씀 원자 옆에다가 이룰 성자가 있어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운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이유가 뭘까요? 시편의 37편 3절 4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과 약속을 꼭 지킵니다. 손해를 봐도 하나님과 언약된 것은 내게 해로울지라도 꼭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져서 기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다 보니까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다윗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히몬스타인이라는 시인이 이런 시를 썼어요.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가 많은 걸 받았지만은 감사가 없으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행복은 소유의 크기에 달린 게 아니라 감사의 크기에 달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사하는 분량만큼 행복해지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믿음의 지수가 되며,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를 읽는 목적이 뭡니까? 골로새서의 중요한 주제는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주가 되시고, 오늘 우리가 찬양팀과 같이 찬양했죠. 내가 주인 되는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그동안 사랑했던 모든 대상을 내려놓고 주만을 높이고 사랑한다는 고백이, 이게 그리스도가 주 되심, 그리고 그 안에 교훈을 받고 뿌리를 내려서 믿음을 갖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다. 이게 이제 골로새 교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와 쌍둥이 서신이 하나 있는데, 쌍둥이죠. 골로새와 에베소서는 쌍둥이에요. 내용이 비슷한 게 많아요. 가정에 대한 교훈, 교회 생활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1장에서 2장은 교리에 대한 부분이라면은, 골로새서 3장 4절은 생활에 대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도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을 보시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또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령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성령의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구원을 보장한다는 의미입니다. 바꾸지 않겠다는 거예요. 한번 도장 찍은 그 약속에 대해서는 변개치 않는다. 기업의 보증이 되시고 그 얻으신 것을 성령하시고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도장받은 사람이에요. 도장 받았으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굳게 서야 되는데, 우리의 고전 가운데 춘향전이 있죠. 이도령이가 과거 시험에 합격하고 마패를 가지고 왔어요. 암행어사가 된 거지. 그러니까 아무리 그때 권력자들이 핍박하고 거짓으로 속이고 탕가는 오리들이 그 춘향이를 괴롭혀도요, 이도령의 마음속에는 어떤 자신감이 있어요. 나한테는 마패가 있다. 마패. 그럼 우리 성도의 마패가 뭐예요? 성령의 도장받은 거죠. 이 환경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을 딱 찍었으니까 흔들림 없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강조하는 풍성함, 충만함이 헬라 말로 플레로마인데요, 플레로마라는 카페가 부천에 있어요. 그러니까 플레로마라는 그 그리스 말을 쓰는 부천의 카페는 뭡니까? 충만하다, 풍성하다. 그래서
우리 삶에 모자람이 없다,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인생에게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 스펄전이라는 영국의 설교자가 별빛 같은, 별빛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 주고, 달빛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 주고, 햇빛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빛을 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천국의 빛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이 어려운 일들이 가끔 예기치 않게 생깁니다. 미국에 목회자 부부가 주일 저녁에 만나 식사를 합니다.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아들도 목사님인데 저녁에 이제 예배 다 마치고 식사를 하게 되는데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오늘 돌아오는 길에 큰일 날 뻔했어요. 차가 굴러갔고 2번 이렇게 전복된데 지금 하나님 은혜로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아버지를 만나지 않냐. 그러니까 그 기적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는 더 큰 기적을 경험했다. 왜? 나는 바깥에 나가서 외출했다가 돌아왔는데 나뒹굴어지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고 차가 전복되지도 않았어요. 내가 더 큰 기적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병에서 낫는 거 기적이에요. 그런데 사실 발병 안 한 게 더 큰 기적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부도 났다가 회복되는 거 기적이죠. 근데 부도 안 나는 게 더 기적이지. 자녀가 가출했다가 돌아오면 기적이라 그러는데 가출 안 하는 게 더 낫지.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지금 이 상태가 감사할 조건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발견하지 못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11월을 보내면서 마음에 생각해 보세요. 일본의 자연과학자 가운데 엠베토 마사라는 분이 실험을 해봤대요. 물을 가지고 그걸 얼려서 결정체를 만들어서 그 물에다가 밉다, 나쁘다, 뭐 속상하다, 짜증나다, 화나 이런 글을 쓴 물의 입자는요 결정체가 끼워집니다. 근데 사랑한다, 축복한다, 감사하는 말, 그 물의 입자를요 현미경으로 결정체를 보면 육각형이 나타나요. 그걸 이제 책으로 만들었어요. 물은 답은 알고 있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 우리의 노래, 우리의 생각들이 파동이 있어서 입자가 있어서 다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체에 영향을 미치는 분이 우리 몸에는 이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 몸에는 생화학 작용이 일어나서 우리를 몸을 강건케 하기 때문에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감사는 두 종류라. 어떤 사람은 마틴 루터가 소개하기로 악한 사람은요 없는 거 생각하고 불평하는 사람이고 착한 사람은 남은 거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어디에 속합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우리의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일터가 감사가 넘치는 골로새 교회같이 감사가 풍성한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가운데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성경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너희들의 믿음을 통해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주로 믿고 그 안에 뿌리를 내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함이 풍성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영재주의와 유대주의와 동양의 신비주의가 들어간 것은 우리가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정말 우리가 세상의 인본주의 가치관을 물리치고 하나님 중심으로 굳건하게 서서 감사가 풍성한 교회가 되게 축복하시고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다음 세대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